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웨스턴 신앙급서 1장은 성경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1장은 제가 여러 번 사실은 강론을 하고 또 강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좀 더 보완을 해서 제가 강의안을 4페이지로 그래서 목사님 너무 많은데요. 뭐 그런 이제 불만이 불일 듯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도 줄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6페이지를 줄여 제가 2장에 4페이지를 꽉꽉 넣었는데 늘 했던 내용이고 또 앞으로도 늘 할 내용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얼굴이 좀 낯빛이 밝아지는 밝은 빛 호련히 보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1장은 총 10장 10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가지 항목인데 그 각각의 내용은 첫 번째는 성경의 필요성, 성경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정경의 구정, 그럼 성경은 뭔가? 뭐가 성경이고 뭐가 성경이 아닌가? 그리고 3항은 이제 외경은 뭐고 외경의 한계는 무엇인가? 성경 밖에 정경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4항은 성경의 권위, 그리고 5항은 성경의 자증과 성령의 조명. 이건 이제 성경의 권위를 누가 주는가 할 때 성경 스스로가 주고 스스로 자증 증가한다. 그리고 성령께서 조명하신다. 예. 그리고 6장은 그러면 그 성경의 내용은 뭔가? 7장은 어떻게 성경을 그러면 이해해야 되는가? 8장은 성경이 교육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9장은 그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리고 10장은 성경의 고난, 교회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성경이 갖는 고난은 무엇인가?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또 이제 1장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모든 어떤 이제 신앙 고백서 혹은 또 교리적 진술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신앙 고백 또 신론 이제 어떤 그 교리 문답의 첫 번째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근데 웨스턴 신앙 고백서는 1장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2장이 3위 하나님입니다. 3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 예정에 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왜 웨스턴 신앙 고백서는 1장을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모든 내용은 이제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웨스턴 신앙 고백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식이 이제는 성경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루터로 말미암아 시작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로마 교회도 이제 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개신교가 막 발생을 하니까 교회의 어떤 이제 로마 교회가 위치가 흔들리고 위협받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대항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 했을 때 루터가 사제거든요. 신부입니다, 신부. 어거스틴 수도회의 수도사였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제 루터 입장에서 보면 로마 교회는 그 직분이 계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은 국가 원수입니다. 별 5개예요. 이제 루터는 사제잖아요. 사제는 한 소대장쯤 되는 거예요. 이 소대장이 이제 지금 장군한테, 원수한테 이제 대항을 하니까 이제 교황이 이제 루터를 좀 손을 바라면서 소속 부대한테 딱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구스티누스 수도회에서 이제 그 수도 총책임자한테, 야, 너희 부서에서, 너희 부대에서 지금 사고가 났으니까 네가 해결해. 안 하면 너 문책 당할 줄 알아.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정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아구스티누스 수도회에서 종단회의, 수도 종단회의, 우리로 치면 노회처럼 이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라는 곳에서. 1518년 그 다음 해거든요. 1517년 그 다음에 그 하이델베르크에서 종단회의를 하는데, 그때 루터의 이제 선배, 위에 이제 선배에 있는 사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가면 네가 너의 신학을 잘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발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가 참 공경에 빠질 거다. 그래서 루터가 자기의 신학을 탁탁탁 정리해서 갑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에서 그걸 신학 명제로 발표합니다. 그게 하이델베르크 명제인데요. 그 명제가 실제적으로 종교개혁의 어떤 이 뼈대를 잡는 첫 출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벌부 이제 95교조 반망부를 내건 거는 그냥 하나의 이제 외침이었다면요. 하이델베르크 명제를 통해서 참된 구원의 신앙은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예.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 십자가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활성화가 됐는데, 그렇게 이제 종교개혁 불길이 막 유럽 전역 교회로 번져가니까 로마 교황청에서도 이제 교회를 단속해야 되니까 교회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라고 자기들만의 트리엔트 교회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제 이제 종교개혁의 불길을 어떻게 가라앉힐까 이제 의논한 끝에 결론을 하나 딱 내립니다. 지금 종교개혁가들이 말하는 그 핵심은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로마 교회의 잘못된 교리를 다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해성사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촉구하신다. 이게 이제 성경 원어를 이제 번역하면서 고해성사가 아니라 회개다, 참회다. 그렇게 이제 뭡니까 이 신앙의 교리를 제자리로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이거를 억제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을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성경을 컨트롤해야지만 성경을 가지고 그 교리를 공격하는 것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지를 공격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한다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반박을 못하면 그 사람의 어떤 삶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걸 물을 흐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바른 교리를 이야기하니까 트렌트 공의회에서 교회가 성경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딱 그렇게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어떤 권위와 성경에 대한 어떤 결정을 누가 갖는 거예요? 트렌트 공의회가 갖는 거예요. 교회가 간답니다. 그러면서 외경을 다 받아들입니다. 외경이 이제 15권 정도 되거든요. 외경을 다 정경처럼 받아들여 버립니다. 예. 그러면서 정경의 권위를 약화시키죠. 그 전까지는요, 그런 외경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정경적 권위를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경의 어떤 그 교훈을 약화시키려고 하니까 교회 회의에서 성경을 결정할 수 있다고 딱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개신교인들도 그런 생각 속에서 자꾸 성경을 생각합니다. 성경을 정경으로 결정한 것은 교회 회의 아니냐? 390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공의에서 신구약 66권을 결정을 했습니다. 구약은 그 앞에 90년대에 유대의 랍비들이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으니까 이거는 교회가 결정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자꾸 이해를 합니다. 웨스턴 신앙 백서는 1장에서 아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서 규정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수납한다. 우리가 이 책은 정경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책은 정경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개혁교회, 개신교회는요, 어떤 한 사람의 탁월한 어떤 이 설명이나 권위에 의해서 성경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터가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싫어했습니다. 설교도 안 했습니다. 강의 설교하다가 야고보서 딱 본문 차례가 오잖아요. 저는 이 서신을 싫어합니다 하고 넘어갔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 여러분들 늘 넘어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행위에 의한 마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루터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해를 잘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이제 아주 이제 강하게 비판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강의를 자주 했고요. 갈라디아서에게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카트리나다. 자기 아내 이름까지 헌사할 정도로 최고의 어떤 그걸 이제 아내가 안 좋아서 이름 붙였나? 그만큼 갈라디아서는 좋아했어요. 나의 카트리나다. 네. 근데
그런 루터의 개인적인 의견과 생각으로 우리는 성경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성경의 가르침을 탁 잘라내고 이거는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 이거는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쪼개는 것은요 굉장히 악한 것이고 또 위험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성경을 규정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뭘 첨가하려고 하고 자꾸 뭘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하거나 빼지 못하도록 딱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원래부터 교회가 이것만 정경이다, 이것만 성경이다 하고 받아오던 것을 이제는 더하지도 빼지도 못하도록 딱 규정한 겁니다. 예. 이걸 넘어서지 못하고 여기서 제하지도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손에 꼽을 수 있도록 다 목록대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웨스민스터 그 로마 교회의 그 거짓된 교리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부터 시작한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내용은 성경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최종 결정 권한과 모든 권위를 성경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도 어떤 교회도 성경 아래에 있지 성경 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리문답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규정하는 규범이고 교리문답은 또 모르시네 이거 지금 규정된 규범이다. 예, 지난주에 제 예수님도 신앙업소 역사하니까 우리 안에 너무 재밌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막 설명하냐면서 막 근데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린다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잊어버려야 제가 또 계속 강의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건 좀 기억해 주세요. 성경은 규정하는 규범이고 교리는 규정된 규범입니다. 성경으로부터 규정된 것이 교리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사상이나 철학이나 어떤 것도 성경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이제 이 1장을 봐야 됩니다. 예, 쭉 한번 1장 1항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본성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지만 이것들이 구원 얻기에 필요한 지식 곧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베풀지는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교회를 향한 자기의 뜻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 후에는 진리를 보다 더 잘 보존하고 보급하며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의를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실 목적으로 그 동일한 내용을 전부 기록하게 하셨다. 이는 성경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자기의 뜻을 계시하시는 이전 방식은 이제 중단.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는 방편이 두 가지 있다 이야기합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 뭡니까? 자연의 빛, 본성의 빛, 곧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신적인 존재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신 이성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성을 갖고 뭔가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에 이 세상은 뭔가 하나님이 어떤 신적인 존재가 만들었구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이라는 존재를 믿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연 만물이 또 우리 안에 있는 이성의 이 본성의 빛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도록 만든다. 이게 일반 계시라는 겁니다. 네. 일반 계시와 일반 은혜가 있어요. 이것도 구별해야 됩니다. 일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해와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하나님 자연의 섭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고 열심히 수고한 자에게 합당한 열매를 주시고 이게 일반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는 뭡니까? 그 택한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특별 은혜입니다. 요거를 이제 또 구별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신적인 어떤 존재를 인식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 곧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가르쳐주는 특별 계시가 필요한데 그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의 철학자들이나 종교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보면 다 어떤 자연 속에서 인간의 어떤 삶 속에서 체계와 질서와 어떤 영적인 것들을 찾아내잖아요. 그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플라톤은요 철저한 유신론자예요. 절대자를 찾았습니다. 그는 자연을 관찰해 보니까 정교한 질서 속에 운영되고, 질서 속에 운영된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질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일자, 이데아, 본질을 찾습니다. 절대자로부터 이 모든 것이 흘러나왔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철학적 개념과 좀 다른 개념입니다. 전능자, 절대자를 찾는 거죠. 근데 플라톤은 그분이 하나님이란 걸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에게는 특별 계시가 없었죠. 일반 계시로는 최고 경지에 올라갔지만 특별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있어서는 어린아이 같이 된 거예요. 그 아구스티누스가 플라톤의 그 신학, 그 철학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 철학을 성경으로 딱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그걸 고백하게 되고 그걸 알리게 되는 거죠. 특별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진짜 알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자주 종종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공이나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찾아낼 게 그런 것들이에요. 엄마로서 육아를 하는데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맡기신 이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내가 찾아낼까? 그게 특별 계시, 성경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일반적 삶 속에서 적용해내야 될 그런 것들이에요. 많이 좀 찾아내시고, 그 하나하나 찾아내면 찾아내는 재미가 쏠쏠하고, 그 나누면 또 좋아요. 같이 나누고 유익하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계시인데, 옛 시대에는 이 특별 계시가 기록되어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에덴의 동산에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자기를 또 드러내셨습니까? 안 드러내셨습니까? 드러내셨잖아요. 그죠? 그때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죠? 족장 시대까지, 출애굽 시대, 모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록된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구전으로.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시대에 요셉의 꿈으로 그렇게 하나님 보여줬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 계시였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꿈으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 꿈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더 이상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요,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경험, 홍해를 건너는 어떤 그런 사건들은 실제로 이스라엘들이 경험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어떤 기적들을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아주 유익한 이 배움의 기회가 되죠. 그런데 경험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왜곡됩니다. 옅어집니다. 이게 연약한 인생의 어떤 본질이에요. 실질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변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다 사랑해서 결혼하고 있는데 희미해지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날마다 또렷해지고, 오늘 사회 형제가 신혼여행을 왜 가는지 모르겠다면서, 고생의 그게 결혼의 시작이라고. 근데 결혼의 서약과 어떤 그 선물이 내 안에 이제 그걸 다시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부패해가고 연약해가고 변질돼 가는데, 그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항구적으로 붙들려서 흔들리지 않도록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록하여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록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시대 이후에는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없고 완성된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이것 외에 다른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방편은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 외에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방편이 있다고 하면요,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를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중에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하나님 아닐 수 있어요.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록된 성경보다 그런 체험이, 그런 경험이 더 앞선다면요, 어떻게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의 체계는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계시하시던 방식은 그치셨다.
꿈이나 기적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어떤 이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이제 죽었어요. 근데 보니까 보험을 나를 위해서 많이 들어놨어. 그래서 그 보험의 은혜, 보험금을 내가 받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죽었지만 그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한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적용이 되잖아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되고, 어떤 일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있다고 해서 기도나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필요 없다라고 우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약화시킨다. 아닙니다. 신앙고백서를 보면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거든요. 가장 성령의 그 역사심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강조하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2항 한번 볼까요? 2항 이제 2페이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경 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들이 들어있으니 다음과 같다.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신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책을 영감하시고 믿음과 생활의 법칙이 되게 하셨다. 완성된 66권의 정경을 이렇게 고백하고 봤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쳤어요. 그래서 참 잘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하나 치면서 참 이 성경이 감사하게 규정돼 있어서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아는데 도움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걸 넘어가지 못하도록, 또 넘어서 오지 못하도록, 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정경의 결정에 관한 내용은 제가 예전에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성경을 만들었는가, 이 강의안을 참조하시면 좋겠어요. 이것만 해도 한 2시간 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살려드리기 위해서 각주로 넣었습니다. 단톡방에 올려드렸으니까 필요한 분은 꼭 읽어보시고, 오늘 강의안에 다루지 않는 부분도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면 아무도 읽지 않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읽혀지리라 생각하고 3항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통 외경이라 부르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지 않았으니 정경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권위도 없으며 사람의 다른 글들 이상으로 달리 인정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외경은 이제 정경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기록된 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이걸 이제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선명하게 구별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들은 성경 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개신교회가 외경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간단하게 4가지로 설명드리면, 첫째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위탁받아 충실하게 믿음을 지켜온 유대인들이 이를 신성한 권위를 지닌 책들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구약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경은 다 이제 구약,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와 또 마태복음 사이에 기록된 책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자, 구약 시대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보존하는 책임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들이 먼저 언약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았습니까? 그 말씀을 다 외웠습니다. 그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한 번도 이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그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결정한 것은요, 유대 랍비들이 한 거예요. AD 90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왜냐면요, 우리 구속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 예수님 말씀의 성취고,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 교회 시대가 열렸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는 돌 성전이 아니라 사람 성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거 엄청난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성전이 없어졌다는 건 더 이상 그들이 제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 중심의 신앙. 지금도 율법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까? 그게 다 이유가 그렇게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니까 그들은 율법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뭔가를 딱 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이제 70인경이라고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성경을 번역을 하거든요. 그때 다른 외경들도 막 이제 번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랍비들이 우리가 받는 구약 성경은 이와 같다라고 딱 규정을 딱 합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도 구약에 있어서 외경을 정경을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가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둘째로 이 책들은 모두 말라기 이후에 쓰여진 책들인데 유대인들은 말라기 시대 이후에 계시가 종결되었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예. 하나님이 침묵하셨지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어쨌든 말라기에서 예수님의 때까지는 계시가 종결됐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쓰여진 책들이 영감된 책으로 받아들일 수 없죠.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단 한 번도 이 책들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책들을 인용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럼 구약은요, 우리가 구약을 폐기하지 않고 받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구약을 가지고 설교하셨고 가르치셨고 사도들이 구약을 풀어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교는 구약 그 자체만 붙들고 있고 기독교는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을 참된 기능으로 바르게 쓰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을 통해서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그들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대에 유스티누스라는 그 변증가는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구약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고 연구하지만 구약은 너희들의 책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들의 책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트리포라는 사람에게 트리포와의 대화라고 유명한 책이 있거든. 너희는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은 너희의 책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책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모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되는지를 찾아내지 못하면요, 성경을 국어책 읽듯이 읽는 겁니다. 역사책 읽듯이 읽는 거, 도덕책 읽듯이 읽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의 교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 읽는 사람들 많아요. 유대인들도 읽고요. 예, 일반 사회학자들도 있습니다. 유시민 씨도 그렇게 성경을 읽어요. 유시민 씨가 그 20대 때 대학생활 이제 그 데모 그 글 쓰다가 글 잘 쓴다고 해서 데모 그 이제 운동하는 그 선전문 쓰다가 잡혀 들어갑니다. 잡혀 들어가서 이제 감옥에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학생이니까 너무 이제 글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먹물은 먹을 먹고 살고 학자는 글을 읽고 산다. 그 참 말이 된다 싶었는데 책을 너무 읽고 싶은데 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성경책을 읽습니다. 감옥에 성경책 다 있거든. 성경을 다 자기가 읽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동의가 되겠죠. 근데 믿음은 갖지 못합니다. 시민수는 종교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연약부분을 건드리고 그렇게 지배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가 주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받지만 영적인 것, 구원적인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관계가, 그리스도를 찾아내지 못한다면요, 성경을 불신자들과 같이 읽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또 사도들이
신약을 통하여 구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고 외경은 단 한 번도 그들이 인용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은 거죠. 네 번째는 이 책들에는 많은 오류와 미신과 부도덕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들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성령이 영감된 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저자들도 이런 부분들은 좀 내가 부족함이 있다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영감된 책이 아니죠. 성경이 영감되었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김을 불어 넣으실 때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살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으니.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쓰는 것이 정경이 될 수 없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원고 쓰면서 그 원고 얼마나 잘 씁니까, 그죠? 분위기가 안 좋네요, 그죠? 독자들이 막 감동된다면서 막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 안 되겠지만 정경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제가 하면 넣겠습니다 해서 내가 정말 피땀 흘려 썼는데 정경에 넣자 하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4항 읽읍시다. 시작.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만 하는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가 아니라 저자이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 성경의 권위를 교회가 결정하는 것, 어떤 저명한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말씀이 스스로 증거하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인정하는 말씀이 스스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조명합니다. 우리로 믿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그래서 성경의 자증, 성령의 조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의 구원과 관계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스스로 증거합니다. 그죠? 내가 받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어떤 태도와 또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그 말씀, 이 말씀은 내가 없앨 수도 없고 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내가 구원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믿어 고백하게 해주시는 거죠. 자, 5항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교회의 증거로 감동과 인도를 받아 성경을 높게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다.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풍성하게 자정하는 논거로는 내용의 천상적 성질, 교리의 유효성, 문체의 장엄성, 모든 부분의 일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의 의도, 구원의 유일한 길을 완전하게 전개하는 방식, 비할 바 없는 수많은 탁월성과 성경의 전적 완전성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 진리와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완전한 설법과 확신은 말씀을 수단으로 또한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 마음에 증가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온다. 4항이 성경의 자정이라면 5항은 내적 조명. 성경의 내용 자체가 이것을 증가하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 조명.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깨달아지게 하는 거죠. 6항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기 영광과 사람의 구원 그리고 믿음과 생활의 필수불가결한 모든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협의 전부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합당하고 필연적인 추론을 통하여 성경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든 사람의 전통이든 어떤 것이라도 어느 때라도 덧붙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바를 이해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수불가함을 인정한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교회 치리, 인류의 행위와 공동체의 공동체적 사안 등은 항상 준수해야 하는 말씀의 일반 법칙들을 따라 본성의 빛과 신자의 분별력으로 규정해야 한다. 자,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성경 안에 명시적으로 때로는 암시적으로 다 기록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적인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네.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자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거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암시적인 것들이 있죠. 합리적인 추론. 제가 오늘 그 합리적인 추론을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예루살렘 그 성령 강림 사건 때 있었을 것이다.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근데 그 합리적인 추론은 성경적 근거들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흩어지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줄 때까지 함께 모여 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입니다. 하나하나 다시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죠?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 율법의 그 규례 명시적이지 않잖아요. 그 속에 암시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가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설교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것이 연결되고 있는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자기 살을 찢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찢긴 고기를 먹여주신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이게 암시적인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스스로 덧붙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임의대로 전통을 덧붙이고 로마교회처럼 전통을 막 갖다 붙이고요. 예. 그래서 성화, 그 다음에 뭐 성지순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예. 십자군 원정 보면 다 성지순례입니다. 성지순례를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교리를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세계 최초의 성지순례를 시작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입니다. 헬레나 여사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어머니가 모니카고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헬레나인데 이 헬레나가 신앙심이 아주 깊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이 천하를 얻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주님의 그 발자취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황제의 어머니가 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섭외하고 접대하고 여기가 주님이 가셨던 뭐 가버나움이고 예수님 달리셨던 십자가 골고다 언덕이고 하니까 이제 첫 번째 성지순례를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성지순례단이 막 모집됩니다. 이런 식의 전통을 만들어 내는 거죠. 그죠? 우리는 성지순례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 성지도 성지는 하나밖에 없죠. 교회입니다. 교회. 기독교 유적지 탐방 혹은 답사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뭐 부모님 성지순례 간다 하면 성지순례 아닙니다. 기독교 유적지 답사입니다. 탐방입니다. 이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용돈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게 이제 이 계시와 은혜 같이 이제 딱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니만 뭐 똑똑한 척 안 하면서 이제 어머니 기독교 유적지 잘 답사 다녀오십시오. 탐방 다니십시오. 제가 그 갔다 오고 탐방기라고 써요. 순례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하나님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인간이 그것을 덧붙일 수는 없다는 것, 전통을 집어넣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성경 자체를 또 절대적 권위를 두니까 번역을 못하게 합니다. 라틴어, 로마 교회 그 로마의 언어가 가장 성스럽다 해가지고 번역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라틴어로만, 예배가 전부 라틴어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제가 라틴어로만 예배를 인도한다는 생각해 주십시오.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미신화를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예. 자, 7항 같이 읽읍시다. 예, 시작.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자체로서 똑같이 명백하지도 않으며 만일에 똑같이 분명하지도 않다. 그러나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알고 믿고 준수해야 할 바는 성경 여러 곳에서 아주 분명하게 공표되었고 열려있기 때문에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통상적인 방법을 합당하게 사용하여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명시적인 게 있고 암시적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어떤 이 수준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장년이 이해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나
구원에 관하여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은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통상적인 방법을 합당하게 사용하면 누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 통상적인 방법은 뭡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 때 아이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설교할 때 그 말씀을 같이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른들 설교, 애들은 못 알아들을까요? 배제시키면요. 성령의 그 역사심을 우리가 무시하는 걸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 가운데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쉽게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린이 설교를 또 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린이 설교는 어린이 설교를 끝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어른 설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 우리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요 어른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 예지자매 의아인데 시연이 나연이도 그걸 듣고 뭐 정리를 좀 하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원이 한 줄 평 딱 그거 할 때 그 핵심을 깜짝 놀랍니다. 이 핵심을 꿰뚫는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아버지를 다 닮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휴무하더라고요. 하루 한 주 쉰 및 제가 한 주 쉬고 싶었어요. 어린아이들도 깨닫게 하십니다. 파랑 같이 읽읍시다. 시작. 히브리어 하나님의 옛 언약빛의 모국으로 된 구약과 헬라 신약 기록 당시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언어로 된 신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하셨고 비상한 보호와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하셨기 때문에 진정하다. 그래서 모든 종교적 논쟁이 있어서 교회는 구약과 신약에 최종적으로 호소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권리와 흥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공부할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 성경 언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들이 속한 각 민족의 자국으로 번역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또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것이다. 이 파랑은요 단순한 성경 번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가 성경을 라틴어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성경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성경의 진입 문턱을 높여 버리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국으로 번역하게 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것을 철저하게 금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실제로 영국의 그 위클리프가 성경 번역을 했거든요. 영어로. 1300년대에. 나중에 위클리프가 이단으로 규정받고요. 위클리프의 그 저서들이 다 불태워집니다. 그리고 그의 뼈가 무덤에서 발굴돼가 다시 불태워집니다. 이걸 뭐라 합니까? 능지처참 말고 두 번 부관참시 도전 골든벨 부관참시였어요. 그만큼 성경을요 신성시하고 라틴어에서 번역하지 못하게 일반 백성들이 알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고백서 성경을 자국으로 번역해야 된다는 것은 단순한 번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을 가르치는 거고 이것을 통하여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설교되는 구체적인 사역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국말로 구체적으로 설교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리면요 우리가 성경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내용을 잘 접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 고백은요 반드시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설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감추어진 것이 가르침을 통하여 드러나야 되거든요.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경건했습니다. 그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도 그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가 국고성을 맡았는데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습니까? 그 당시 에티오피아는 세계의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통하여
말씀 사역자인 빌립을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빌립이 묻습니다.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내시가 뭐라고 합니까? 가르칠 이가 없으니 어찌 깨달으요? 그래서 빌립이 그 선지자의 말이 이사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을 전파했고, 그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약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물을 만나며 내가 세례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세례받았습니다. 개종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성경만으로 안 됐죠, 그죠? 성경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유익을 우리에게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자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목사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큐티하는 그 내용으로 다 이해할 수 있다면요, 교회 목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교회 목사가 설교하는데, 야, 저 말씀은 내가 큐티해도 하겠다. 인간적인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만 설교한다면요, 그 교장선생님이 연설해 주죠. 말 잘하는 사람 누구 하나 세우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설교가 아니죠, 그죠? 성경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드러내는 것이 설교고, 성경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때 우리는 곧 설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이야기할 때예요, 그때 말씀은요,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선포된 설교를 가리킵니다. 헤르만 바빙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로 선포될 때이지만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바른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일으키고 낙심한 자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속에 그 마음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설교 사역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구황 읽읍시다. 시작. 성경을 해석하는 정황무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완전한 의미, 여럿이 아니고 하나이다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면 보다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을 가지고 살피고 깨달아야 한다.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주석을 참조하고 어떤 역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를 탐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구절의 의미가 암시적이면, 선명하지 않으면 보다 더 선명한 구절을 가지고 그 구절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성경 해석. 그러니까 가장 올바른 성경 해석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그 방식으로 설교하고 또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래의 설교는 언어적인 요소가 많이 강조됩니다. 변진적인 요소도 많이 이제 부각됩니다. 그래서 근래에 설교 잘하는 분들 유튜브 설교 들어보면 다 굉장히 아주 탄탄한 변증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언어적인 아주 치밀한 이 가마력 있는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 참 좋은 설교고 귀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이런 이 합리적인 추론, 또 변증적인 어떤 이 체계를 잘 잡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적인 추론, 성경적인 체계를 갖는 것도 더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신앙고백이 말하는 바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될 때,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말은 아무리 탁월해도 설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는 것이 더 힘이 있고 더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보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논증이 필요하지만 그 논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간격을 채워가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의 첫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 읽을 때 이 내용이 뭐지? 잘 찾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자꾸 떠올려 봐야 됩니다. 그럼 길을 잃기도 하고 잘못 가기도 하고, 그럼 역시 목사님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또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씩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겠구나 찾아갈 수도 있거든요. 예. 마지막 시판 읽읍시다. 시작.
종교의 모든 논쟁들을 결정하고 교회의 모든 결의, 고대 저자들의 견해, 사람의 결의와 사사로운 영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 판결을 승부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뿐이시다. 성경과 성령만이 모든 것의 판단자가 되신다. 이 말은 종교개혁의 어떤 이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세 교회가 교회 재판을 통해서 출교시키고 사형을 시키거든요. 그때 후스가 루터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 불의가 가득한 사람의 재판정에 나의 그 판단을 재판을 맡기지 않겠다. 내 양심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율한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자신의 옳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재판,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성경과 성령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한다. 그게 성경에 대한 마지막 고백이고 이것이 종교의 역사 전체를 길어 올리는 피 묻은 고백이에요. 사실은 순교적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판단과 결정권을 성경과 성령에게 넘겨주시고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걸 잘 살펴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 하나